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였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떠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어느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전하였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사역은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사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이야기가 들려질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자신들이 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단점들 혹은 문제점들, 폐해들 이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고 좀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궁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광야에까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 될 때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복장을 했는지,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본질과 다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두신 그 참된 의미를 살피고 세례 요한만이 던지고 있는 그 당시 시대적 메시지를 듣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기에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행위에 근간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먼 곳 광야까지 가게 한 그 동기에 반하는, 동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들의 목적, 그것을 질타하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절반의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절반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절반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에 그 말하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해되고 인식되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지난 시간에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인식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당신의 인생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시작되지 않는 그런 태중에 있을 때에, 물론 예수도 함께 태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이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때에 그 다가오는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도 반응하였고, 또한 태중에 세례 요한도 반응하였다라고 이 엘리사벳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도 아직 제대로 된 육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수도 아직 이러한 육체의 몸을 완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에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당시에 이러한 일반적인 한 인간이 한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몸의 상태 혹은 사람의 상태, 그 상태 중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오는 것을 태중의 아이가 느끼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가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신은 쇠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면서 묻는 말이 이것이죠.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다가옴을 느끼고 인지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나 요한이나 성인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 소식을 주고받고 인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묻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함은 단순히 그것이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 영적인 것, 뭔가 보이지 않지만 막연히 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오감에 의지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듣고 인지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한 번도 경험상에서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과거의 나의 행동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어제가 아니었고 내일은 오늘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의 삶을 근거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적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이 변화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행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배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저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또 저희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에서 완성되지 않은 율법 속에서 갇혀서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살아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삶에 지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던져진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반쪽만 얘기하고 반쪽을 얘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그 반쪽은, 앞에 반쪽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느냐,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이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오감에 의지한 일반적인 죄인들이 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여섯 번째 감각, 육감, 영적인 감각, 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회개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례요한을 보러 세상에 나갔는가? 이것이 반쪽의 이야기라면, 자, 이제 나가서 무엇을 볼 거냐? 메시지를 보는 것과 메신저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를 볼 때에
육에 속한 개념으로 오감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단순히 들려지는 것으로만 그를 평가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라기 4장 5절에서 두렵도 떨리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앞서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를 갖고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갖고 놀라 있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임신한 그 아이, 이 세례 요한,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아이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되었던, 한 4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오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처음 이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떤 꿈을, 비전을 갖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이미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왔는지,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다. 서울 중심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교인 수, 여력, 헌금이 얼마 있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올해가 44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10월 4일,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 43년간 겪어왔던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어렵고 또한 당혹스러운 삶을 맞이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메신저를 어떻게 육적인 눈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과 또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급해드린 앞에 반쪽의 내용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입술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20장 20절로 24절의 이야기는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회개의 메시지에 부합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몇몇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에, 또한 가버나움, 이렇게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셨던 지역의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두로, 시돈, 고라신, 벳세다, 이런 것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언급할 때에 타락하고, 여기 물론 소돔이라고 하는 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착한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한 지역이고 어떤 것은 못된 지역이고, 이거가 아니라 이 6개 지역이 다 지금 책망을 받아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기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지역이다 하는 지역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두로와 시돈과 이 소돔, 이러한 땅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동의할 만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들보다도 더 회개하지 않는구나, 더 강팍하구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은 바로 위쪽입니다. 그런데 약간 서쪽에 붙어 있어요.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이해해도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나타난 오병이어의 역사,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벳세다에서는 눈먼 소경이 떴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평생 가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라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두로와 시돈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오래된 도시로서 참 타락하고 쾌락적이고, 또 가버나움과 대비되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것보다도 너희가 더 강팍하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 중에 극히 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에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명을 얻은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지를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이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는, 그러나 기존에 살아왔던 그 생각으로는 예수가 살아내고 있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결국 궁극의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광팍함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수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병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고 기존에 예수의 등장 이전에 살았던 모든 철학이 되었던, 기술이 되었던, 방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인되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집한 채 예수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것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해, 섭섭하네, 아니면 버릇없네, 야 이것들 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냐?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부인되고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결과, 그렇게 예수를 이용하고 살아갈 결과 뭐냐면 그 결과 역시도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가 죽어도 우리가 산다면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뭐냐? 예수는 놀랍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왕은 안 되더라도 지배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사람들은 죽어간다? 그럼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비주류였어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한적한 곳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힘없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중에 4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많은 힘을 가져요. 조찬 기도회 하면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해요. 실업인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실패죠.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삶을 보여주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근원적 문제가 뭐냐?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믿는 데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오감에 근거하여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행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종교를 갖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부인되고 나라 함은 지금까지 나를 형성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생활했던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기 시작하다면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교단도 우리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만 옳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만 맞다고 말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 코디엠 사역을 해왔습니다. 코디엠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생명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합니다. 영생이 우리 믿음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있어서 나로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예수 없을 때에 예수의 영이 내 몸에 없어서, 내 안에 없어서 그저 죄인의 영으로 살아가던 나, 그것을 다 잊고 다 정리하고 다 부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신호등 위반한 거요? 네,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전히 또 위반합니다. 뭐 일부러 위반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위반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아, 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내게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나, 그래서 완성된 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회개와 자기 혁신과 자기 변화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화로운 삶,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왜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내가 죽이는 삶,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의 기반 위에 말씀을 쌓고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한 인생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싹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해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삶의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